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해버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까마귀가 아프면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병원을 가지 않고요, 찾아가는 집이 있답니다. 개미집에 간답니다. 까마귀가 아프면 개미집에 가면, 개미집에 딱 가서 앉아있으면 개미가 까마귀 몸으로 다 올라온답니다. 그러나서 개미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수백 마리가 까마귀를 올라가서 이제 진드기도 뜯어먹고 까마귀를 아프게 하는 병균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먹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까마귀가 회복이 되면 날개를 툴툴 털고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또 우리가 힘들 때 어디 가야 될까요? 주님의 집에 가야 되고 주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개미에게는요, 개미선이라는 그 약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까마귀에게 있는 진드기나 여러 가지 그 병균들을 잡아먹으면서 개미선을 이렇게 뿌리면 까마귀가 감쪽같이 낫는 그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라는 관계, 예배라는 관계, 또 찬양이라는 관계, 여러 가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소요문답 98문, 99문이 기도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98문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이것은 그 불교도인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인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계속 묻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하는데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요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이나 소망이나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99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주신 규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심에 올바른 것이나 특별히 가르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어느 날 요한에게도, 아마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스승들이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산상설교 중에 주기도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설교인데
서론 부분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본론은 5장 17절부터 7장 12절, 결론은 7장 13절부터 29절이죠. 그런데 그 본론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방인과 외식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6장 1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중심적인 의가 필요하다라고 본론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은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방인과 외식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거기에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 전반부에는 세 가지 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세 가지의 또 강구가 있죠.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을 향한 강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10절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10절에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자, 후반부에 세 가지 강구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의 강구, 후반부의 세 가지의 강구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그냥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뭘까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준 것까지 주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범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냥 방치하면 우리라는 단어가 포함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 대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들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5장이나 됐는데 5장 다 안 보고요, 한 3분의 2 정도 가고, 다음 주에 또 이제 3분의 1 보고, 또 다음 주에 또 종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안 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시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거기에 보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셨사오니라고 하죠.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그들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로 6절,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시편 62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거기 보면 주님께 이제 아까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 허물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복합니까? 아뢰고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복이라는 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사하실 것이 아니라 사하셨다라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경건한 자, 아까 그 시편 10절 17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시편 32편 6절에는 모든 경건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2편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언제요? 시시로, 때때로, 날마다, 시간, 시마다 때마다 뭘 하라고요? 그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지하는데 그 의지함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죠. 왜 토해야 될까요? 그분이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때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을 주셨죠.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죠. 이스라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버렸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거기에 보면 4절에 동사가 여러 개 나오죠. 들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기도합니까?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범죄한 자들이 자복하오니 그러죠.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또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범죄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이야기면 뭘까요? 모세 오경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갑자기 느헤미야가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는 이야기를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딱 건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막 하시잖아. 뭐 이사야 이야기도 하시고 에레미야 이야기도 하시고 모든 구약의 이야기에 통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결론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백성이다라고 우리의 이제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또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끝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이 그를 술관원으로 임명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나눕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거기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 예수님이 동사가 또 거기 있어요. 몇 개. 그죠? 예수님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셨다는 거죠. 그리고 엎드리시고 기도하셨다. 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리시고 기도하셨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대부분 그냥 다 고개 살짝 숙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 엎드리고 땅에다 얼굴을 댔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 뭔가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묻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그 다음 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그다음에 6장 12절로 16절, 9장 18절로 27절, 9장 28절로 36절, 그리고 22장 39절로 44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누가는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마다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아이고. 알아맞추시면 상품은 없지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에는요 그냥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누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했다는 장면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사진 혹시 보신 적
사진이 아니라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딱 손을 모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셨다라는 그 표현을 아마 그 화가가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 보면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아멘. 이제 힌트를 드립니다.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제목이? 예? 예, 산상기도. 그렇죠. 산으로 가셨으니까 산상기도 맞겠죠. 예. 산상기도 가셔가지고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김경임 씨의 말씀대로 산상기도 하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사도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제자를 부르기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우리 대부분 사람을 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력서 보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날 부를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지를 묻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거기 예수님이 기도하신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건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여기는 어느 산이냐면
대부분 예수님은 그 겟셋마네 동산에 많이 가셨는데 여기는 변화산이라는 산으로 높은 산으로 좀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9절에 기도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산상기도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겸손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